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서로 한번 다짐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대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먼저 지방대학에 다니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행복하지? 학생이 대답합니다. 아니요, 대학에 다니면 뭐해요? 지방대학인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대학이면 뭐해요? 서울대가 아닌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얼마 동안 상담하다가 서울대 다니는 학생에게 묻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서울대 다니면 뭐예요? 학과가 별로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제일 좋다고 알려진 학과에 다니는 청년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너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하는 서울대학교 제일 좋은 학과를 다니니까 너는 행복하지? 학생이 대답합니다. 좋은 과에 다니면 뭐합니까? 제가 수석을 놓쳐가지고 장학금을 이번에 못 받았는데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더욱이 비교의식은 사람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서 끝에까지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면 또 그 위에 또 다른 계단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비교의식은 우리를 끝없이 경쟁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은 사탄이 우리 영혼을 압사시켜서 죽게 만드는 가장 강한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명한 C.S. 루이스, 그분은 말하기를 현대의 마귀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넘어뜨린다고 말을 했습니다. 비교의식은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들어요. 비교의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때로는 심각한 절망과 우울증에 빠뜨리기도 만들어요. 내가 욕심내는 허황된 신기로만 바라보게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남다른 무엇인가 특별한 것은 절대로 보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남다른 뭔가의 특별함, something different, 뭔가 특별한 것, 다른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두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영접하고 믿으면 밝아져요. 아멘. 교회 다니는데 어둡다, 잘못 믿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밝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길 바랍니다. 생명의 빛을 얻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면 문을 닫고 살게 돼요. 저희 어렸을 때 옛날에 전기가 자주 단전돼서 나갔어요. 저녁 먹고 나면 전기가 나가죠. 그러면 전기 나가면 일단 다 집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갔어요. 왜? 어떤 도적이 어느 순간에 올지 모르니까 두려움으로 다 문을 닫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사람이 마음 문을 닫게 돼요. 대화를 안 해요. 모임에 안 나가요. 사람과 자꾸 멀어져요. 그 다음에 빛이 없으면 생명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자연의 신비를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 해가 뜨면서부터 나팔꽃이 꽃을 피어내고 쑥쑥 자라고 동물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빛이 있어야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자기도 볼 수 없고 남도 볼 수가 없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없으면 발전이 불가능합니다. 학문의 발전도 빛이 필요해요. 책을 보고 연구하려고 하면, 또 실험하려고 하면 밝은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나라가 발전하려고 하면 먼저 빛과 파워를 준비해야 돼요.
가로등도 없는 나라는 발전하기가 어려워요. 빛이 들어가고 파워가 들어가고 길이 딱 끼고 그래야 산업이 발달하면서 국가가 부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항상 밝게 빛을 비춰주실 때 성장하게 되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에고에미가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이 뭘까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8장 3절부터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는 소리죠? 많은 백성들 한가운데 여자를 세워놓고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거죠. 고소할 만한 틈을 찾으려고 하는 음모가 거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다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러자 양심의 가책을 받은 어른부터 하나씩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경을 잘 앞뒤를 살피면서 묵상하면서 연구하면 참 재밌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의 이 사건의 결론이 뭐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아니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하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자꾸 깊이 연구를 해야 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누가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쳐서 죽이겠다고 했지요? 누굽니까?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다고 말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에요.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자기 죄를 보지 못했죠? 그들이 어디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캄캄하니까. 어둠에 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도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너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주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God, 그 다음에 너에 대한 지식, knowledge of man.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어둠에 살면 율법이 있어도 그걸 들고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니까 누가 먼저 돌아갔죠? 예, 자세히 보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어른들이 돌아갔어요. 먼저. 왜? 자기 죄를 먼저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 죄를 발견하게 됐습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 볼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더 심각한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정죄하고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갔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여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없나이다 그랬어요. 이 여자에게 인간을 보게 해주셨어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심판하고 정죄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행복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비교하거나 숨거나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고 주장하면서 싸워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빛이 없기 때문에, 서로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쪽은 자기 가능성과 의와 힘을 믿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지키고 있다 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현장에서 범죄하다가 발각되어서 잡혀왔습니다. 죄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들키고 발각돼서 죄인 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잡아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감춰서 들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죄인을 용서해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셨어요. 죄 사함을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선행으로 공로를 쌓아가지고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죄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 여인에게 인생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빛을 주셨어요. 이제 죄사함에 감사가 생겼고 희망이 생겼어요. 죄와 정죄에서의 자유와 죄를 이길 만한 새로운 힘이 주어졌어요. 내 죄사함 받았다 하는 그 기쁨이 생겨났어요.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다 해결하신 후에 결론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2절, 예수님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던 여인 현장의 그 사건을 해결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냐? 세상의 빛 되심을 비춰주면서 그 빛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빛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와 갈등과 좌절감과 걱정, 염려가 있다고 하면 세상에 빛 되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임해서 모든 갈등과 문제가 다 해결되고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성경에 보니까 초막절 절기의 마지막 날이라 그랬어요. 초막절에는 두 가지 중요한 행사를 합니다. 7일 동안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제단에다가 붓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임하여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성전 문에서 생수가 흘러서 강같이 흘러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게 해주옵소서, 그거예요. 또 광야에서 갈증으로 다 쓰러질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은혜이기도 해요. 근데 바로 그 물이, 그 생수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내가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 저녁에는 150피트 높이에, 그러니까 한 5m 정도 되는 큰 높이에 거대한 등대를 2개 세우고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환하게 밝혔어요. 성소 안에 있는 금 등대를 확대해 가지고 그 등대를 세운 거예요. 온 도시 전체를 밝힐 만큼 아주 거대한
등대를 세워가지고 밝힌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 구석구석에도 등대들을 세워서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어요. 이것은 출애굽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또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두 가지 중요한 절기가 나오는데 유월절과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이 시작되는 절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다 패스오버 했어요. 넘어갔어요. 왜? 그 피를 보고, 그 예수의 보혈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에 구원받고 애굽을 떠나게 됐죠. 그리고 초막절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가리키는 절기예요.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곡식이 다 익어서 추수감사절처럼 아주 가득가득 창고에 채워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예요. 근데 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보라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 초막절에 불을 밝혔던 바로 내가 곧 세상의 생명의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구원을 시작하게 하신 분도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고,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 안에 풍성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는 분도 생수가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다. 아멘. 그래서 7장 37절 38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주님 그러셨어요. 초막절의 메시지. 그리고 8장 12절에는 내가 세상의 빛이니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잠깐 몇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한테 볼륨을 조금 더 주실까요? 첫 번째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나 자신을 보게 해 주신다. 사람은 자기를 보고 자기를 알기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랬죠? 테스형. 그런데 그 이후로 2000년 넘게 철학이 계속되었지만 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먼저 나를 보고 나를 알게 돼요. 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 그때 깨달아져요. 저는 옛날에 싸움도 좀 많이 하고 다녔고 나쁜 짓도 꽤 많이 했는데, 저는 예수 안 믿었으면 완전 범죄를 꿈꾸는 그런 사람이 됐을지도 몰라요. 절대로 안 들켰거든. 그런데 예수 영접하면서부터 얼마나 제가 울면서 몇 년 동안을 회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나는 싸워도 한 번도 나쁜 마음으로 싸운 적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억울한 내 친구들 도와주느라고 싸웠지, 정의의 사도로. 근데 이런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완악한 죄였는가, 내 안에 있는 교묘한 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들춰주시는 거예요. 밝은 불을 켜니까 그냥 먼지까지 다 보이는 것처럼. 그리고 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형편없는 존재예요. 구멍 3개만 막으면 우린 그냥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몰라. 절실히 느끼고 절실히 발견하고 절실히 깨달을 때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몇 년 동안 울면서 해결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그걸 또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집중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낙심할 이유가 없고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약하지만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도록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찬송하고 웃으면서 나와. 항상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두 번째로 생명의 빛 예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빛이 없으니까 보고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해요. 유대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도 모르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만한 선민의식을 갖고 살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받자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큰 행복 중에 하나는 말씀 깨닫는 행복이에요. 여기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고 우리 미래가 있거든요.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이 진리를 알고 나니까 담대해지고 나를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에서도 자유하고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고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하고. 할렐루야. 말씀 깨닫는 영적인 빛이 여러분 심령에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명의 빛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예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나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 얼마나 인생이 황홀해요. 영안이 열리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아멘. 아멘.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 있어서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슬픔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생명의 빛 예수님은 장래의 소망을 보게 해주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런 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의 소망이 우리 미래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소망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우리가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하나님 인도하시고 채워주심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우울하게 만들어요. 불평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만들어요. 절망하게 만들어요. 마귀가 있으면 항상 그렇게 돼요. 사람 망가지고 가정 망가지고 교회 깨지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나 밝은 빛을 주셔요. 감사한 일이 하나하나 헤아려지는 거예요. 장미꽃에 난 가시도 깊이 묵상해보면 감사해요. 어제 토요일날 새벽에 설교하면서 그랬죠. 나는 새안교회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웬 힘든 사람들만 다 모아다 나한테 주시는가 내가 느끼기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맨날 왜 이렇게 왼수들만 옵니까?
정말 교회 7개 깨고 8개 깨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나놓고 보니까 그분들이 왼수가 아니고 나의 선생님이고 스승이었고 은인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어요. 아멘. 그분들 아니었으면 내가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속상하니까 철야기도 하고 못하는 금식기도도 하고 어떻게 해야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부르짖게 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말씀 연구하고 복음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림 1대1도 만들게 하시고 자문에서 복음도 찾게 하시고 남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 마귀는요 어두운 것만 보게 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분들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고. 그렇다고 여러분 맘 놓고 저를 속색이란 말은 아닙니다. 감사할 일이 하나하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옛날에는 너무나 속상해서 상처받았던 일들도 다 보면 감사해요. 아멘. 이번 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할 조목조목이 점점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하나님의 사랑 감사한 거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눈이 열려서 감사가 보이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더 큰 선으로 유익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똑똑히 보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걱정 근심 마세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초막이나 궁궐이나 감옥이나 그 어디 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천국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국이 보여야 돼. 5번째로 세상의 빛 예수님은 역사의 흐름을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결탁하여 예수님을 거스렸고 대적한 것이 그냥 인간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진 거라고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위협하고 있어요. 그 위협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계획을 이루어야 하는 것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믿어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절대로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간 거예요. 신자는 핍박과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밝은 빛을 비춰주시면 역사의 흐름이 보여요. 깨달아져요. 아, 이 고난 지나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이 고난이 뭐냐? 아, 나한테 좀 기도 더 많이 하라는 말씀 뜻이야. 하나님 말씀 더 깊이 묵상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를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다 클릭을 조절하라는 뜻이야. 좌클릭하라는 말이야. 하나님께로. 그래서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딱 모았다가 폭발시켜 주시는 것이. 아멘. 댐이 되려고 하면 거대한 힘을 발휘하는 수력 발전을 하려고 하면 물이 모아져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다른 거 막으시고 물을 모으시는 중이구나. 그럼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잘 모아야 돼. 이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을 받고 사는 사람은 자기 안에 쌓아놓는 내공이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내공을 쌓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폭발시켜 주신 그때를 위해서 믿음의 능력, 기도의 풍성함, 자기 삶의 비전, 방향 딱 설정을 하는 거예요. 딱 때가 되면 이게 폭발되어서 터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역사의 흐름을 깨닫고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빛을 따라서 예수님 주시는 그 빛을 받아서 늘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는 생활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주 크고 작은 일까지도 미리미리 다 알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너무
이상하다고 신비하다고 할까봐 말 다 못하는데 그런 체험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는 집을 사고 팔 때도 기도하면 꼭 집사람 기도하고는 몇 월 며칠 날 이렇게까지 기도응답을 받는 거예요. 딱 그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일들이 많아요. 신비한 일들이 성령으로 보여주세요. 아멘? 이렇게 여러분 역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환하게 보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생명의 빛 예수님은 죽음 넘어 영생의 소망을 주세요. 죽음은 언젠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절망 중에 하나예요.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 죽었다고 아주 큰 소리 땅땅 치던 사람인데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자 나는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처럼 너무나 캄캄하다, 나는 지옥으로 간다 하면서 이를 칼고 몸서리 치면서 두려워 떨다가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죽어도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장례식이 끝이 아닙니다. 가족이 죽고 자식이 죽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설령 내가 죽을지라도 그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로 다시 일어나서 영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은 장례식에서도 슬퍼하고 통곡하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서 뭘 보느냐? 우리는 부활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장례식장에서도 노래 부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장례식장에서 울려고 내가 왔나 이런 노래 안 불러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다 만난다 이런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보게 해주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 오시면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우리 눈을 열어서 보고 살아야 할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빛을 비춰주셔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되는 걸 보고 우리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제 예수님 내 안에 모실 뿐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해야 돼요. 여기 따르는 자란 말은 헬라어로 아클루테오라고 하는데 함께 같은 길에서 동행한다 그 말이에요.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로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에 아주 가면 전기불도 없고 또 달도 안 떴을 때는 얼마나 캄캄한지요. 그러면 프레쉬를 비추고 이제 길을 가죠. 시골길이 뭐 논두렁길 좁잖아요. 곁에 바짝 붙어서 앞뒤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면 그 프레쉬 비춘 사람의 그 프레쉬에 따라서 다 내가 가는 발길이 보여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길은 못 봐. 앞에 간 사람 보고 대충 따라가. 그러다가 논두렁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반대쪽에서 오는 사람은 프레쉬 빛에 눈이
부셔가지고 캄캄해지고 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동행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도 날마다 발견하게 되고, 나도 보게 되고, 길도 보이고, 아멘, 세상도 보고 안전하고 승리하면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 제 눈을 열어주세요. 어둠이 다 물러가고 염려 걱정 근심 대신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문제 있으면 기도하고 늘 주님께 찬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감사가 5가지만이 아니라 10가지 20가지씩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감사가 넘치길 바라요. 생명의 빛인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생명의 빛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마귀가 임하면 어둡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교하고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살지만,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감사할 것이 넘치고 밝아지고 찬양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앞길이 환하게 밝게 비춰져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며 길이 열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